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져다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것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주성이라. 그 12문을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왜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한다고 했죠? 나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천국도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난 4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에게 죽창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후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원주민의 추장이 그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게 되었느냐고. 그때서야 그들이 당신들이 4년 전에 우리들의 남편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요. 아이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아내 되었던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을 끌어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움에 빠지기도 해봤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는 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상상도 가지도 않고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그를 부활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측량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대로 끝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치 두 분이 경주하듯 시합을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무승부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우리를 무한대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제한적인 것들을 거두시고 무한한 사랑을 한 번에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분들은 농사지어서 아주 좋은 호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갖가지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보다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큰 사랑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에콰도르에 가 있는 그 부인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서 주고 싶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왔단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면서 보니까요, 20대, 10대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10계단 정도 올라갔다면 70, 80세 되신 분들은 한 80계단, 100계단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중국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하나의 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말기 암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된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 아이에게 생일 외에도 엄마가 없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돌 때, 2살 때, 5, 10살, 20살 때 맞이할 생일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매일 녹음해가면서 편지를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그것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는 너를 낳았지만은 네 생일 하나도 한 번도 준비해 줄 수 없는 이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아이에게 보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놔서 담았더니 중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습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감사주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저희 학교 선배이면서 저와 박사 공부를 같이 했던 저 하곡동의 삼보교회 박창윤 목사님이 이 영종도 위에 있는 아차도에서 고향에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갯가에서 수류탄을 하나 주워가지고 창윤아 하고 던졌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던지니까 수류탄을 딱 받는 순간 빵 터져가지고 손목이 날아가고요. 눈이 아래 빠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맹인이 되었어요. 그분과 함께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한 번은 대서양 쪽으로 쭉 해서 뉴욕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가다가는 이 박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저 수평선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맹인 정도가 아니라 눈알도 없어갖고 새카만 안경 그거 쓰고 계신 분이 날들어 대서양의 수평선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장난기가 또 발동돼가지고 목사님 그쪽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산 밑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 주먹이 없는 이 손 갖고요 팔과 옆구리를 쿡 찔르는데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이 숨이 멎을 정도 아픈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썩었어 하면서 그래서 그냥 숨을 가다듬고 가만히 숨어 있더니 또 한참 가다가는 이 목사 저 앞에 꽃들을 보라고 하면서 꽃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맹인이 뭘 본다고 보고 있다고 그 꽃 이름까지 대면서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목사님 꽃이 아니고요 초원이에요 초원. 그랬더니 여지없이 또 한 대.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요 세상을 기억력으로 보고 있어요. 전에 한번 같이 그 길을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서양의 수평선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시간이 계산이 되져요. 손에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이 계산되면서 이 정도 왔을 때 꽃들을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그분은 지금 좌측에 우측으로 쫙 펼쳐있는 대서양이 눈에 그려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달려가다가 앞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눈은 보이지 아니하고 기억력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요 어떤 때는 소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자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 깜깜한 데서 만지면서 컵. 그래서 컵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운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촉각으로요. 어떤 사람은 미각으로 먹으면서 야 이건 고사리 하니까 고사리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면서 그 이미 국물이 되어버린 그 고사리를 먹으면서 고사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지각, 경험한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욱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유리컵을, 이렇게 둥그런 유리컵을 주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의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컵 속에다가 뭘 하나씩 넣어갖고라 했어요. 주일날 이 컵에 하나씩 다 들고 오면서 어떤 아이는 여기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어느 아이는 이렇게 꽃잎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오면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서 새싹이 나와서 꽃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데 한 학생만 빈 유리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그 학생이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부활해서. 그래서 이 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활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맞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가장 부활의 큰 증거지 했습니다. 그래요. 빈 병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아이에게는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아있는 의자를 쳐다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집에서 컵에 담긴 물을 한 잔 보면서 그럼 천국이 이렇게 유리와 같이 생긴 정금물의 길이 열려 있는 거야 하면서 세상 물건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을 만들어주신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정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새 예루살렘은요,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그 공동체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우리들 결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진 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엄마 아빠 결혼해서 그 남자 여자가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 가정의 기초가 결혼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의 가정을 결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천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높고 크고 큰 성곽의 12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 성문,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12지파의 성곽과 또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시몬과 마띠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의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2,400km로 되어 있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천국의 지성소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 우리들은 매일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영원토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엄마의 사랑받는 것들도 태중에서는 별로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엄마가 씻기고 입히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으면서 촉각, 미각, 이 모든 것들로 아이들을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미각, 촉각, 오감을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삶, 새 예루살렘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오늘도 그 천국을 흠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면서 특징적인 숫자 12, 12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00 스타디움 144규빗 12 곱하기 12가 144죠. 뿐만 아니라 12문, 12집바, 12기초석, 12사도 하면서 12라는 것을 숫자를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들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6,000캐럿이에요. 이 주먹만한 이 정도 크기가 6,000캐럿인데 이것이 한 300억 정도 간다랍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이만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러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전체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비포장도로 지금도 산길이나 눈길 갈 때 보면 큰 먼지가 나요. 중국의 몽골에 몇 번 갔었는데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까지만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 먼지 나는 그곳을 달리게 되어지는데 이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이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초석 모든 것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도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랍니다. 2200km에 되지는 그 많은 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고 있어요. 삼성이라고 이 12문으로 되어 있는 진주 하나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을 그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요, 마음 수련하면서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하고 해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져가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데, 이 물리적 성전은 없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성전이 필요 없고, 밤도 몹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을 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참 입에 돌면서 그 성을 흠모하게 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반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금검무구를 타면서 우리의 찬송에 반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 귀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흠모하면서 이 성에 살아갈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며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의 유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노래하는 하늘가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